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됩시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됩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지기 임명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또 이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께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맘때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또 다음 한 해를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계획대로 하나도 진행하지 못했고 또 모든 시간이 정말 멈춘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계획을 점검해 보시고 무너져 내렸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세워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교사를 세우는 일이나 성가 대원들을 세우는 것, 또 부장이나 팀장들을 세우는 일들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를 보게 되면 항상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5년 내에 누구를 세울까 고민하지 않아도 수많은 인재들이 차고 넘쳐서 교회가 청지기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임명하고 또 임명을 받으시는 분들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진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의인 화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쓰실 때에 그릇이라는 것으로 비유하신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와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바울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게 비유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나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찬장을 열어보면 각양각색의 그릇들이 많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되죠. 각 그릇들의 이 용도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또 재질도 다르고 색깔도 각각 다른 그런 그릇들과 컵들이 여러분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각자 쓰임새는 다르지만 모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찬장에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집에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넓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상 우주 전체를 말하고 있지만 좁게 그 범위를 좁혀보면 가정이나 이 교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존재한다라는 비유이죠. 신분과 배경과 성격이 다 다르고 또 취미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생각이 다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그릇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즉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이쁘고 멋지지만 귀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저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이 흔하다 보니까 음식을 담고 먹는데 되게 자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이 모양이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저 장식용으로 쓰여질 뿐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세상적으로는 금그릇이나 이 은그릇 같이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삶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자랑할 것이 없고 나타낼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지만은 우리 주인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어떤 그릇이나 이 그릇의 외적인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사로잡혀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당을 가게 되면 청결하고 깨끗한 식당에서 밥을 먹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음식을 시켰는데 물을 가져오고 덜어먹을 앞접시를 가져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물컵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 또 앞접시에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묻어서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그릇은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마 그 식당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을 담을 수도 없고 또 컵이 더러우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 음식을 먹을 그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악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하고 거룩해져야 하고 정결해져야만이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부정함으로 인해서 좌절하면서 자신의 그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천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그 죄를 제하여 주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선행되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깨끗하게 그 죄를 제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편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그 죄를 깨끗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를 지져주시고 죄를 태워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거예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보게 되면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도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 임명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도 다 사용해 주시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볼 때 결국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와 깨끗함을 입고 결국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비어 있어야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이 비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 폭넓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마음이 맞지 않거나 그 말이나 어떤 것을 거스리는 사람들까지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또한 그릇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욕심이나 사심이 없이 이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겸손한 마음, 그릇이 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가 순수하고 욕심이 없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자신이 어떤 계획이나 어떤 뜻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앞에 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모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와 엘리야의 대화를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과부는 어떤 상황입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딱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이 자녀와 함께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제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최악의 극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엘리야는 그 마지막 것을 자신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떡을, 마지막 떡인데 그것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엘리야의 명령을 듣고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을 그 말씀 앞에 꺾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기적을 맛보게 됩니까? 엘리야가 선포한 그대로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였고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와 내 판단을 꺾어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빈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명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과 또 직분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빈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빈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빈 그릇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한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쓰시기에 불편하다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맞고 주인의 쓰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을 때에 더 좋은 신발이 있고 더 좋은 옷이 있어도 제가 손이 자꾸 가는 것은 낡아도 편한 옷에 손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은 어떤 그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 예만 있었지 아니오라는 것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을 함께 진행하게 될 때에 언제나 예로 순종하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일을 맡기는 것도 편하고 일을 함께 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유가 붙고 매사가 부정적이고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는 분들과 일을 해보면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게다가 그런 분들은 고집도 황소고집이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라당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는 일에 항상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항상 그의 사역에 반기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당을 지어서 이렇게 행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가르시고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자들을 다 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논리와 이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것이 옳아 보이지만 그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수양의 기름을 올려드릴지라도 그런 제사들보다 순종함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또 청지기로 임명을 받으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라고 이사야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들이 되셔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비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사함을 얻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폭넓은 사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갖게 해달라고, 빈 마음으로 빈 그릇으로 나올 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고 순종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는 없고 예만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논리와 이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폭넓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우리의 계획과 뜻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빈 마음과 빈 그릇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들이 되어서 순종하는 그릇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니요는 없고 예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논리와 이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을 이루게 될 때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우리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진 빈 그릇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요는 없고 예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논리로 생각하고 이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소산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